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2절. 네, 짧으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아멘. 네, 오늘 감독의 자격이 나오죠. 근데 이제 감독의 자격이라고 해서 이거 보면서 그러면 저 목사님이 이거 다 지켜야겠네 이러지 마시고, 이제 감독이 갖춰야 될 것이지만 결국에 뭡니까? 결국에 감독만 이렇게 살면 된다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갖춰야 될 자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이러한 자격들을 갖춰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 이런 것을 위해 노력해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을 갖추어진 자가 감독이 돼야 하겠다, 이런 것이죠. 뭐 감독이 뭐냐 이건 좀 이따 보고. 그래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일종의 선행의 목록이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본문에서는 이제 감독이라는 직분이 먼저 나오는데, 이제 신약 성경 안에서 감독이 뭐냐? 이제 감독하고 장로라는 단어들이 구분되지 않고 막 섞어서 사용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뭐 감독은 뭐냐, 장로는 뭐냐, 뭐 감독하고 장로가 있으면 또 목사는 뭐냐, 막 이렇게 구분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이 시대에는 이런 구분이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막 가정교회고 이제 교회가 막 있다가 없다가 이러니까, 예,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뭐 사람들과 관계가 좋고 이런 사람이 막 나서서 하고 그랬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막 구분하려고 성경책을 찾아볼 필요는 없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오늘 나오는 목록들을 이제 감독의 직분을 그래서 얻을 사람의 기본 소양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결국에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자꾸 막 이것저것 많이 왜 이렇게 많이 요구하냐 할 게 아니라, 이런 덕목들을 갖추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많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이러한 인생을 통해 일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한다. 그러면 우리가 또 이런 성품을 갖춰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세상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도 되냐?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도 돼? 저만 들어봤나 봅니다. 네, 목사가 그래도 되냐? 이렇게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듣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 듣지 않도록 우리가 이런 자격을 갖추고 살아야겠죠. 네. 그래서 본문을 보면 가장 먼저 맨 앞에 뭐라고 합니까?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무슨 뜻이에요?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뭐다? 선한 마음이다. 선한 일을 하고 싶으니까 직분을 얻고 싶어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뭐 이렇게 뭐 직분을 얻고 싶으면 장로가 되고 싶어하고 집사가 되고 싶어하고 뭐 이렇게 뭔가 봉사를 하고 싶어하고 이러면 다 선한 사람이냐? 다른 성경 본문에서 나오지만 이제 성경에서 언제나 직분을 얻고 싶어하는 사람은 다 선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디모데전서죠. 디모데전서의 배경에는 이제 특수한 내용들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죠. 디모데전서는 이제 에베소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이단들 때문에 잘못된 교리, 도덕적 타락 이런 것들로 어지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된다. 뭐예요? 예를 들어 뭐 감독이 뭔지 모르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막 목사가 되고 싶다, 교회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한다. 뭡니까? 막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고 막 칭찬받고 관심받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 환경이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에서 교회 대표가 된다는 것은 이 이단들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목숨을 걸고. 왜? 막 이 사람들 뭐 해코지,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막 잡혀가는데 뭐 그냥 단순하게 해코지만 하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또 이렇게 교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하고 막 욕도 먹고 그러면서 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라고 한 거예요?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미 이단들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운 상황에서 교회에 어떤 사람이 감독으로 오게 되면 뭐 당장 욕하지 않겠죠. 너 왜 이단들 잘 처리하지 못해서 감독으로 된 지 하루 됐는데. 그런 일은 없겠죠.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뭐 이치에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어때요? 너 왜 이렇게 감독해놓고도 이단들 처리 못하느냐? 아직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얘기 분명히 나오죠, 여러분. 직장 다녀보시면 아시죠? 아닌가요? 저만 예. 감독에게 책임을 묻는 겁니다. 당연히 비난하고 무시하고 예. 그의 가르침을 경청하지 않게 되기가 쉬운 거죠. 네가 제대로 못하니까 교회 상황이 이렇지. 예. 뭐 그런 이야기들 당연히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감독이 되고자 한다. 얼마나 그 선한 마음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결단입니까? 예. 그리고 앞에 서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못하는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라도 못하면 다 드러나요. 그래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 뭐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선한 일을 사모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교회가 이미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다면 그냥 대표로 선다는 것도 욕을 먹는 일인데 교회가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에베소 교회처럼 이단에 넘어가 있다.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막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있다. 이단적인 이전의 교회 지도자들이 좋지 못한 모습을 계속 보여왔다. 그러면 감독이 돼도 어떤 사람이 새로 감독이 와도 어떻습니까? 의심하겠죠. 의심하고 비난하고 이런 상황에서 감독이 되고자 한다. 개인적인 유익이 아니라 예, 아마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친하게 잘 지내던 사람들하고도 막 척을 지고 하겠죠. 다투 뭐 욕을 먹고 할 겁니다. 그래서 감독이 되고자 하는 이런 상황에서 감독이 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인생을 거는 그런 각오이기 때문에 선한 일이다. 이런 특정한 상황에서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언제나 이것이 선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제 반대되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내줬나요? 제가? 안 보내줬나요? 네.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입니다. 없으면 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너희 중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네.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라. 뭔가 이렇게 교회 지도자에게 경계하는 말을 하는 본문들이죠. 물론 뭐 자세한 해석이 정확하게 알려면 자세하게 해석이 필요하겠지만 오늘은 예화로서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9절 뭐예요? 장로의 직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2절을 보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 나왔습니다. 여기를 보면 뭡니까? 직분을 얻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다? 항상 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직분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이어서 봉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어떤 더러운 이득을 목적으로 삼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라고 주의를 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추구할 수 있는 더러운 이득이라는 것은 뭐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일단 뭐 교만함이 대부분의 욕심, 교만함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저처럼 이렇게 앞에 나와서 막 말하고 이런 거를 좋아한다든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뭐 이렇게 나와서 주목받고 뭐 가르치고 뭐 자랑하고 막 이런 거 좋아하고 뭐 이런저런 방식으로 대접받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내가 높아지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이런 종류의 어떤 마음들 욕심들 때문에 직분을 얻고 싶어하고 어떤 자리에 나서고 싶어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거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봉사하라고 주신 자리를 자신의 더러운 이득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직분을 얻고자 하는 일이 선한 일이다 말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분명히 직분을 얻고자 한다. 봉사를 하고자 한다. 이런 것들이 항상 선한 마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이제 우리가 앞에 섰을 때 어딘가에서 대표가 되고 뭔가를 맡고 있을 때 누군가가 대접을 해주고 높여줄 때 뭐 그런 일이 일체 없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언제나 그런 것들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 뭐 대접받는 것 자체가 죄다. 이런 건 아닙니다. 누군가로부터 뭔가 선물을 받고 뭔가 대접받고 공급받으면 그럴 땐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관계를 위해서도 유익하고 올바른 일이겠죠. 막 그런 것들을 다 정죄하고 거부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자신에게 뭔가가 제공될 때 그것을 감사할 줄 아는 것과 뭔가를 제공받고 싶어 하는 것은 다른 얘기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의 자리를 심지어 이용하고 뭔가 대접받고 공급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즐기고 심지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직분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이용하는 그런 태도들은 전혀 다른 것이다. 예,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당연한 그런 보수 같은 것이 아니라 막 부수적인 선물 같은 것들을 받고 대접받고 이런 인사받고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못마땅해 하고 불만을 가지고 막 분노하거나 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죄가 되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여러분이 저기 멀리서 지나갈 때 불러서 너의 인사하네 그런 적 없죠, 여러분?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게 있나요? 네. 그런 적 없죠. 그렇게 한다 이러면 어때요?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인사받아야 대접받아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목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선한 마음에서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나이를 먹고 여러분 다 가장이 되고 뭔가 직분을 맡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나이를 먹고 이제 교회를 계속 다니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이런 것들 뭔가를 당연하게 받고 싶어하고 막 그 직분을 이용하고 이런 것들은 심각한 죄가 되는 것이라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이용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도 입장에서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잘 적용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과 관련된 이런 교훈은 이제 꼭 직분 받은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앞으로 직분을 받을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청년들에게도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들이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심지어 어때요? 직분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선한 일이라 할 수가 있겠지만 언제나 선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에 나오기만 하는 것도 어때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뭔가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뭐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 교회는 모든 종류의 사람이 오니까 교회에 와서 막 주변 사람들한테 사기치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는 없고요. 네, 여기는 없고. 왜 온 거예요? 교회 출석을 왜 한 거야? 사기치려고. 네. 그런 게 당연히 죄가 되겠죠. 그래서 언제나 서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뭡니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선한 일을 하고 죄를 멀리하는 것이고 이렇게 신앙생활의 핵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나가면 당연히 이것은 선한 일이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외에 다른 일들도 많은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사람들과 친해지는 게 죄냐? 그건 아닙니다.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어울리고 그런 것도 부수적이지만 괜찮은 거예요. 해도 괜찮은 것. 같이 바깥에서 뭐 밥도 먹고 놀러도 다니고 그런 좋은 시간들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쁜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일입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아니지만 바람직한 일입니다. 밖에서 그리고 주말에 막 밖에서 음주가 뭐 하는 것보다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겸사겸사 성도들하고 친해지고 친구가 되고 서로 좋은 추억도 쌓아가면 좋은 일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뭐 어떤 나쁜 일이 있을까요? 교회 나오는 게 출석하는 게 사람들과 웃고 떠들고 즐기고 함께 식사하고 뭐 놀러 다니고 하는 그거는 것들이 주 목적이 되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예배보다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거나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하면서도 예배하고 선을 행하는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보다 칭찬받고 돋보이는 일 같은 것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뭐예요? 내가 이걸 했냐 안 했냐 보다 내가 이거 했는데 칭찬받나? 내가 관심받나? 이런 것들이 막 중요하게 생각되어지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사람들에게 관심 받고 막 잡다한 대화하고 침묵하고 남은 시간 즐겁게 보내는 것을 목적으로 교회로 온다면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출석하고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이어간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선한 일이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당장에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나 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공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인생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사용하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용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악한 일이 되겠죠. 교회뿐만 아닙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듯이 좋은 뜻을 품고 가정이나 교회를 자기 뜻대로 주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를 가정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자신의 뜻대로 주관하려고 했지만 이런 여자들이 에베소 교회 여자들이요. 지금 여자들 말고 에베소 교회 여자들이 지식이 부족하고 막 이단들에게 속아 넘어갔어요. 그리고 자신의 욕심도 버리지 못했죠. 결국에 그래서 교회와 가정을 어지럽히고 분열시키고 이단을 교회 안으로 불러들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겉보기에 선한 일처럼 보이는 어떤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해서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고 있다고 해서 심지어 목사로 막 앞에 나와서 설교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좋은 일이 항상 선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선한 마음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그리고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선한 뜻을 품고 시작했어도 그 결과물도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어땠어요? 앞에 지식이 부족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결국에 악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선한 뜻을 품었으면 그 시작도 과정도 결과물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이어야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어야만 우리가 그것을 선한 일이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뭐 목사를 하든지 교회 봉사나 어떤 나중에 직분을 얻거나 우리가 심지어 밖에서 사회 봉사나 뭐 의료직이나 그런 어떤 일들을 한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그것이 다 선한 일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선한 일이 될 수 있는데 선한 일이 될 수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이 신앙생활들이 악한 일로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가 언제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나는 막 대단히 선한 일 한 것 같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막 앞에서 막 이렇게 설교하고 집에 가서 저 목사로서 난 설교를 열심히 했다. 이러고 뭡니까? 하나님께 심판받는 겁니다. 악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으면.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 그렇다는 거죠. 누구나. 교회에 나오는 것부터 해서 직분을 얻고 봉사하고 모든 것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보는 태도가 필요하겠다. 넘어가서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습니다. 감독의 이제 자격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라고 나옵니다. 지금 2절부터 이어지는 본문에는 이제 어떤 것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를 설명하는 표현이 덧붙여져 있죠. 그래서 지금 부분도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만 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다 이제 그 단어에 의무의 성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는데 당시 이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상한 지도자들 막 앞에서 어떤 지도자들인지 나왔어요.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서 막 성경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막 정죄하고 그런 것들 그냥 성경 말씀대로 뭐 이것이 성경에 이렇게 있으니까 죄다 이게 아니라 공포심을 심어주고 조종하려고 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런 당시에 이단적인 교회 지도자들은 성품에도 여러모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진짜 성품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또 학문적인 수준에도 문제가 있어서 이제 목회자로서 가르치는 능력에도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를 본문을 보면 도덕적인 문제들을 다루기도 하지만 거짓 교사들이 자신을 깨닫지도 못한 내용들을 가르친다. 쓸데없는 신화와 족보에 매달린다. 앞에 나왔었죠. 이런 내용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 자리를 맡고 있다 보니까 당시 에베소 교회는 사회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상당히 좋지 않은 평가를 듣고 있었던 것이죠. 요즘도 그렇죠. 목회자가 막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습니까? 뉴스에서 막 신나서 막 올리죠. 요즘 교회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겁니다. 당시에도 교회 지도자들이 막 사회적으로도 문제를 일으키고 막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술 취해서 돌아다니고 예를 들면 막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자체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평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제 감독은 도덕적으로나 지식 면에서 뭐 완전한 사람이어야 한다. 책망할 것이 흠이 조금도 없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평판에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는 정도여야 된다. 도덕적인 면에서나
자신이 맡은 일을 감당하는 부분에서나 감독 자신과 교회 공동체의 평판을 떨어뜨릴 그런 문제가 없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된다? 교회 안에서만 잘하면 된다는 게 아니죠. 밖에서도 잘하고 누가 봐도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야, 저 정도면 뭐 심각한 문제는 없겠다. 적어도 이 정도는 보여야 되는 것이죠. 교회 평판을 지키고 복음 전하는 일이 수월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비난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감독 자신은 이렇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적어도 어때요?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을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것들은 사실 감독만 문제겠습니까? 성도들의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겠죠. 성도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책망할 것이 없도록 뭐 교회에서 뭐 이렇게 교회에서 약속한 것들 뭐 예배 시간 잘 지키고 이러면 끝나냐? 그게 아니라 누가 봐도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스스로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이 교회에 대해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세상이 교회에 대해 뭐 세상이 악하니까 교회에 안 좋은 것만 보려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막 뉴스에서도 좋은 것 말 안 하고 안 좋은 것만 보여주지 않느냐. 우리가 잘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지 않느냐 할 수 있지만 실제 이제 글로 읽거나 실제로 듣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사람들에게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뉴스에선 당연히 안 좋은 이야기들을 주로 보여주죠. 자극적이어야 하니까. 뭐 교회나 목회자들에 대해서도 어떤 뉴스 기사가 나오거나 뭐 TV에 나올 때면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주로 나오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사람들은 뉴스 기사만 보고 교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떠난다. 다 이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뉴스에 나오는 뭐 목회자나 성도들의 중범죄 같은 문제들을 보기보다 오히려 자기가 속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생활권 근처에서 보이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어떤 문제가 있어 보이는 말투나 행동, 뭐 교회 다니면서 안 좋은 특징들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죠. 복잡한 사회를 단순하게만 보고 쉽게 정죄하는 그런 태도들, 가정이나 직장보다 교회를 무조건적으로 우선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모습들 같은 것들, 자신이 맡은 일이 있는데 다 해결하지 않고 나 교회 가야 돼, 이거는 뭐 그냥 나중에 할래, 이렇게 하는 것들, 혹은 한때 교회를 다니다가 신앙이 충분히 자라기 전에 마음이 상해서 나와버린 그런 사람이 경험했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보여졌던 성도들의 좋지 않은 모습들, 이런 뉴스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신이 경험한 일들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투고 싸우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피해를 준다. 이것은 그저 그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과 싸우면, 심지어 뭐 교회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싸웠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교회를 모욕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다. 심각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직분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다 어떻습니까? 어디서나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친구를 만나도 야, 목사가 그렇게 살아도 되냐?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죠.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해도 돼?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제목이나 주제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고 하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오는 거죠. 일종의 목록처럼.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목록만 잘 지키면 된다. 이것이 아니고 당시 사회에서는,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서는 이런 목록들이 문제가 되는 일들이었다. 우리는 이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되는 일들 있죠,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고쳐 나가려고 노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목록들은 하나의 주제로 묶어서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조금 그냥 읽고 넘어가기에는 오해의 소지도 있고 분명히 뜻을 알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2절의 첫 번째 목록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 본문의 내용은 감독이 되려면 꼭 결혼을 해야 된다. 뭐 결혼을 해야 감독의 자격이 된다. 결혼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자격 요건이다.
이렇게만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 본문은 뭡니까? 결혼을 한 사람이라면 음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일부 다처제나 당시에는 사실 일부 다처제도 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다? 일부 다처제를 하거나 성적으로 문란한 것을 금지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성적인 문란함은 사회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당시의 어떤 유행인 거죠. 유행했던 거죠.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그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은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은 감독의 자격이 없으며 감독은 이런 면에서도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당시에도 그랬다 그래요. 아마도 이제 그 신약시대 당시에 성매매가 지나치게 이렇게 활성화되어도, 지나치게 어디 있습니까? 있으면 다 문제인 거지만 너무나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그냥 뭐 식당 가듯이 성매매 하러 가고 막 이렇게까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래서 꼭 결혼을 해야 뭔가 자격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멀리해라, 음행을 멀리해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다음에 본문으로 계속해서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이 표현들은 지금 디모데전서에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앞에서도 나왔었죠. 침착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막 분주하고 막 열광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오늘도 보면 뭐겠습니까? 복습하자면 성도는 기분이 좋은 쪽으로나 분노하거나 뭐 당황하는 일이나 어떤 식으로든 쉽게 흥분을 하면 안 된다. 차분하고 점잖고 좀 진중한 태도를 가져라. 이런 것이 본이 된다. 이런 식의 교훈이 지금 디모데전서에서 반복되는 것이죠. 지금 뭐 신약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덕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큰 문제 일으키진 않았는데 나는 원래 성격이 좀 이런데 활발한데 뭐가 문제냐?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흥분하고 가벼이 말하고 행동하면서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렇게 말과 행동에 거친 모습이 나타나거나 실수가 있다면 스스로 느끼기에 실수가 있다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내 자신이 보거나 느끼거나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실수가 있고 하다면 주변 사람들이 딱히 우리를 미워하거나 뭐 갈등을 일으켰거나 뭐 주변 사람들이 나를 피해 다닌다거나 뭐 비난하거나 하지 않아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겠어요? 우리의 행동이 가벼워 보이고 쉽게 흥분하고 그 말과 행동에 막 조금만 뭐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막 거친 말들이 나오고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비난하고 공격하거나 막 우리를 멀리하지 않아도 어떻겠어요? 아 쟤는 교회 다니는데 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닙니까? 네. 본이 안 되는 거죠. 적어도 본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교회에 나오고 싶어하고 그러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겠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우리가 지금은 안 그래도 직분자나 성도들의 어떤 대표로서의 자격을 갖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면서부터는 이제 그런 자리에 있어서도 뭐 목사가 되어서도 쉽게 흥분하고 막 감정이 격양돼서 말을 막 쏟아내고 이런 모습들을 자주 보인다면 사회적으로도 평판이 좋지 않게 될 것이고 복음 전하기도 어려워지고 교회도 욕을 먹게 되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런다, 뭐 목사가 저런다, 욕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신중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단정하지 못한 모습들은 성경에서 정죄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정죄하니까 그냥 무조건 죄가 된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개인의 성격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해도 결국에 사단은 어떻습니까? 사단이 우리가 잘하는 것을 틈타고 들어옵니까? 난 잘 참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 참는 것을 통해 그 사람 인생을 틈타고 들어오겠습니까? 사단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틈타서 들어오는 겁니다. 나는 좀 괜찮아. 내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고 남에게 막 공격하지 않았어. 큰 실수하지 않았어. 여태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어. 하지만 사단이 틈탈 때에는 그런 것들을 문제로 만드는 겁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역사하실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틈을 주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도 나왔듯이 우리 성도들은 그냥 죄 안 짓고 살면 괜찮은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온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점잖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한 그런 모범이 되고 존경받을 만한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려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일도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도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나는 일도 되고 그럴 때 또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나 세상을 위해서나 우리가 정말 좋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바꿔 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다. 다음으로 뭡니까?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나옵니다.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이제 당시에는 감독들 중에 어떤 이제 지식이 많은 사람이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이고 이제 나중에는 목회자에게로 이런 역할이 집중되었다. 역사가 흐르면서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교훈을 보면서는 이 구절을 보면서는 목사가 잘 가르치면 되지. 나랑은 상관없지. 저 목사는 왜 잘 못 가르치냐. 이렇게만 생각하면 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해야겠죠. 우리에게. 물론 교회 안에서는 되도록 가르치는 역할은 목회자가 감당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모로 그렇죠. 설교를 좀 듣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성도 간에 가르치다 보면 어떻습니까? 서로 내용도 달라. 서로 내용이 다르고 논쟁하고 말다툼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질서의 문제에서나 지식 면에서나 목회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겠죠. 교회 밖에서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회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안전하고 유익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교훈이 성도들과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는 건 뭡니까?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는 일도 중요하고 배우는 일도 중요한 겁니다. 목회자가 잘 가르쳐야 될 뿐만 아니라 목회자나 성도나 잘 배우고 잘 가르치고 하는 일들이 다 중요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한 상황에서도 잘 가르치고 배우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고 지금도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목회자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잘 배운 대로 살아내고 잘 가르치고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저도 아직이지만 가정을 꾸리면 어떻습니까? 가정을 꾸리고 자식이 생기면 결국에 부모가 가르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뭐 당연히 누구나 바라겠죠. 자식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식을 이제 갖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공부하고 그렇게 잘 배운 것을 잘 가르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이단이 너무나 많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이단 때문에 심각한 어려움에 빠졌었죠. 에베소 교회를 보면 어떤 사람들이 문제가 된 거예요. 지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가르치고 그것을 또 지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그걸 잘 듣고 배우면서 가정을 깨트리고 온갖 이상한 교훈들이 교회 안에서 전해지면서 사치하고 가정 깨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나쁜 마음이 아니었어요. 나 교회 공동체 분열시켜야지 이게 아니었어요. 아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다. 가정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 지식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열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도 그리고 얼마든지 위험한 시대입니다. 유튜브를 보면 우리가 유튜브 보죠. 유튜브 이제 보는 사람 유튜브로 이제 어떤 설교나 성경 공부 이런 걸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좋은 설교자도 너무나 많지만 또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어디서 뭘 배워와서 가르치는지 모를 그런 사람들이 매일 새롭게 등장해서 설교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것을 유튜브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때요? 그걸 왜 봐? 나쁜 의도를 가지고 보니까 이걸 가지고 가서 교회 망쳐야지 이렇게 하고서 봅니까? 아니죠.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다니면서 친구들과 잡담을 나누거나 유튜브에서 그냥 이것저것 눌러서 보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출처가 어디인지도 모를 그런 이상한 성경 해석과 적용들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게 맞는 것처럼 느껴지고 심지어 이것을 남에게 설명하고 가르치는 일들도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똑같죠.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진리인 줄 알고 가르치고 그래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난 거죠. 사단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언제나 성도들의 사단이 오면은 사단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역사합니까? 언제나 우리가 막 도둑질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단 강도질을 해야만 사단의 역사입니까, 우리가? 막 성도가 음주가무하게 만들고 범죄하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만들려고만 사단이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막 믿음을 가지고 설교를 열심히 듣는 사람들에게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단적인 설교들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야, 이것도 재밌어, 들어봐. 이것도 들어봐, 재밌어. 이것도 유익해. 이런 거죠.
또 어느 정도 이제 지식이 쌓여 있는 성도들, 교리를 알고 이러한 성도들에게는 또 어떻게 찾아오는 겁니까? 미묘하고 분별하기 어려운, 대체로 괜찮지만 약간 이단적인 그런 설교와 성경 공부로 자극적이고 그럴듯하고 재밌고 유익한 것 같지만 성경에서 벗어난 교훈들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도덕적으로 올바라 보이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상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단에 꼬드기는 그런 이런 식의 방식을 사용해서 이렇게 자기 집단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단들도 굉장히 많죠. 성경 공부 특히 밖에서, 교회 밖에서 하는 것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잘 준비가 되어야겠죠. 목회자 성도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정말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봉사 열심히 하면 되지, 내 맡은 일 잘 감당하면 되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도 이렇게 충분한 내용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내가 당장 적용할 게 아니라도 지식적인 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식의 면에 있어서나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나 생활에 있어서나 사단이 틈탈 구멍을 남겨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위해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겠죠. 목록이 길어서 이제 뒤에 목록이 더 나오는데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만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은 그저 우리가 자신이 목회자라고 장로라고 집사라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성도라고 내가 열심히 출석하고 있다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뭐 예배 열심히 한다고 기도하고 봉사한다고 그것이 언제나 선한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주변에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도 하고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맡고 있으면서 여전히 한편으로는 본이 되지 않는 모범이 되지 않는 그런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걸 괜찮다고 여기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혹은 그들보다 더한 그런 악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먹고 악한 말을 하거나 악한 행동을 하거나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이런 것들은 뭡니까? 개인적인 부족함이나 도덕적인 문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욕보이는 불경죄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교회의 평판도 떨어뜨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거나 교회를 둘러보는 일에도 거부감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문제에 있어서도 요 정도는 해도 괜찮지. 나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지. 이 정도는 죄가 아니겠지 하는 마음으로 어떤 경계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경계선을 지키면서 살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차고 넘치도록 해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누가 보기에도 덕이 되고 본일 될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모습들을 떨쳐낼 때 정죄만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작은 죄라도 작은 부족함이라도 멀리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 교회 공동체를 모욕당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떨쳐내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우리의 기도가 정말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처한 상황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심지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떤 상태이든지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본이 되고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